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지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면서 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정말 남은 자들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예비하고 죽으심을 예비하는 여인의 그 향유로 예비하는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바 내 집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다섯째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에 보면 이튿날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 나흘 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성전을 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다 둘러보시고 이제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다시 그 다음날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시게 됐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에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에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이게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쯤 되면 조그마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 이름을 파게라 그럽니다. 파게. 그게 열리고 그거는 이제 당도가 아주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서 먹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따 주어야 나중에 여름에 풍성한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요쯤에 가서 보신 것은 그 파게, 자그마한 열매라도 그게 열려야 그걸 따줘야 그거를 통해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열매를 참 구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과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과 농사도 참 마찬가지예요. 이때쯤 되면 이게 수정이 돼서 이 조그마한 이 사과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게 한 해 이렇게 나오는 조그만 가지에 보통 한 4개, 5개 정도 맺힙니다. 그걸 이렇게 잘라갖고 하나만 탁 남겨야지 그게 이제 나중에 거기서
그 열매가 풍성한 큰 사과가 맺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적과라 그러죠. 적과. 이제 마찬가지로 무화과 열매도 그러한 어떤 것이 맺혀지고 그것을 따주어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뭘 비유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을 보면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7절에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매년 정말 유월절마다 무화과에 오시듯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역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열매 맺는 삶인지 아니면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그런 삶인지 우리 자신도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니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유명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거한다는 의미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마가복음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보면 그 저주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아침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버린 것을 보고 지금 이거는 아침에 이렇게 본 거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말씀하신즉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마태복음 21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21절에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즉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22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걸 믿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그 이후에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장 주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 저주 이외에 15절에 보면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세히 좀 읽어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격하게 하신 것을 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었어요. 이게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 일하지 말고 스탑, 그만해라. 더 이상 성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으셨어요. 과연 이걸 본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진짜? 정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자신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누구의 집이냐면 바로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 수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정말 사고 팔고 더럽히고 그리고 돈 바꾸고 이런 것을 참지 못하시고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앞으로 아무도 기구도 나르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고 스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이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하고 수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 그들은 오케이입니다. 맞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내 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들은 반발을 합니다.
이 내 집이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정말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제사상 제도를 수행해온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없고 사람들 내쫓고 아무도 일 못하게 나르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고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누가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집은 내 집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내 집이다 라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를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보면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은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포도즙을 놓을 것을 파기도 하고 또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그걸 농부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포도원은 뭘 얘기하냐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그들이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2절에 보면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것들의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랬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큰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돌도 주워내고 즙들도 세울 땅도 파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기에서 정말 좋은 포도가 나기를 참 기대를 하셨어요. 근데 들포도를 내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성경이 이걸 뭘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잘 읽으면 해석을 할 필요 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이 나무들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공의를 바랬어요. 그러나 도리어 학대하는 걸 보시며 학대 같은 들포도나무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를 바랐으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의 그런 포도, 좋은 포도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학대와 부르짖는 것이 들포도,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들포도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12장에 그러한 곳을 이렇게 세우고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냈어요. 이제 열매를 좀 얻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3절에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4절에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습니다. 5절에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때리고 상처 입히고 수치스럽게 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1절하고 52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냈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고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언자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 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그 대언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기고 예수님도 죽게 하였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지금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6절에 보면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하나님에게는 한 아들이 계십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7절에 그 농부들이 자기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자 던졌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냈는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 너희들이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너희들이 죽이게 될 거다라고 이 말씀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보면, 이 1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들을 읽지 못했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그죠? 그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아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네들이 이방인들이 부순 그 성전, 그러나 그들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성전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죽여서 버렸어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교회라는 거대한 정말 교회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울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 중에서 또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계속 얼마 남지 않은 이제 6월절이 5일밖에 안 남은 그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13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트집을 책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이 세금 문제로 논쟁을 벌립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 대답을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또 18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사두개인들과 행하게 됩니다. 그걸 다 행하신 후에 12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이 다윗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주께 얘기한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나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적으로 온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 예수는 내 천사들을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니까 그 뿌리로부터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13장에 보시면 13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을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고 잎이 연한 가지를 내면 그러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면 그들은 오케이, 맞습니다 하고 억셉트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32절에서 3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34절을 보면 이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 이 이스라엘이 자기 집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14장에 가보시면 14장에 6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이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고소를 거듭해서 진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61절 62절에 보면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것도 대답을 안 하시다가 자기 자신이 누구냐고 너가 정말 찬송받을 시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똑똑하게 똑바른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고 내가 바로 그다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15장에 가면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3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대답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빌라도가 그분께 한 가지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분께서 대답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기록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성전이 내 집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듭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빌립이 물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오.